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등 학생들이 참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린다. 언제부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뭐 언제서부터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요. 중고등부에 맞는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조는 학생들도 없고 핸드폰 보는 학생들도 참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오늘 식사할 때 한 번씩만 내면 궁뎅이 한 번씩 두들겨 주십시오. 남자는 말고 여자분들이니까 다 착하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쁩니다. 자, 사진을 한 장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신 것처럼 결혼식 할 때 뭐를 하냐면 혼인서약이라는 걸 하죠. 다 결혼하신 분도 혼인서약도 다 하셨죠? 옛날에 혼인서약의 내용이 똑같았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부할 때나 뭐 똑같았어요, 내용이.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떡합니까? 자기네들끼리 함께 고민하면서 혼인서약서문을 작성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자 이거를 기록해서 저렇게 또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례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혼인서약을 합니다. 자, 혼인서약을 잘 이렇게 자기들이 상의해서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는 그 혼인서약을 너무나 쉽게 깨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헤어져요. 왜 혼인서약을 하고도 헤어질까요? 혼인서약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그냥 한 순서, 뭐 축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행진 뭐 이런 것들처럼 그냥 혼인서약서를 하나의 순서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결혼하신 우리 부부 또 집사님들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혼인서약을 정말로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결혼한 부부라면 이제 우리 노아원 이수 집사님하고
우리 최세용 집사님, 송민선 집사님, 제가 또 이 네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혼인서약을 하셨죠? 하셨죠? 네. 자, 그럼 혼인서약이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언약이요? 네. 감사합니다. 계약하고 언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익이 될 때 맺죠. 그죠? 이익이 안 되면 계약하지 않아요. 이익을 맺을 때 계약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조건을 깨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그 계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트리고 파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도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모습이 변하다. 또 내가 조금 결혼 생활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깨트려서는 안 되고 마치 생명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혼인서약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 말씀이 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하고 유다 백성 사이에서 벌어진 6개의 논쟁이 기록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첫 번째 논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한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깨어진 언약에 대한 논쟁. 깨어진 언약. 그러면 왜 세 번째 논쟁이 일어났을까? 이것을요, 먼저 그 당시에 왜 언약이 깨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그 배경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삶은 갈수록 더 힘들어만 갔습니다. 기다려도 채워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엔 원망이 싹텄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세상과의 타협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로 큰 돈을 번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결혼한 유대인 아내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버림받은 유다 아내들은 당장 먹고 살 길마저 잃어버린 채 비참한 고통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 비극은 성전 안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버림받은 아내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예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 우상을 숨기던 남편들이 뻔뻔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받지 않겠다. 그러자 남편들은 도리어 속상해하며 항의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유다 남성들의 잘못은 단지 아내를 버린 윤리적인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신하고 돈이라는 우상을 선택한 근본적인 영적 타락 때문이었을까요? 예.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유있게 살고 싶어서 이제 첫 번째 결혼한 아내를 내쫓고 결혼 언약도 깨뜨렸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을 깨뜨렸어요. 자, 10절을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1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자, 우리 모두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았느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한 아버지가 되셨다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한번 보죠. 성경을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밑에서 맺은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언약의 공통점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구약시대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중심 내역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된 거죠. 다 자녀들이 됐으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죠. 그렇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죠.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존경하고 살아야죠. 근데 가족들끼리 어떡합니까? 서로 화목하고 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관계죠. 이거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가족이죠. 왜요? 우리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 하나님을 이상하게 부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린 다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죠. 그 영적인 가족끼리도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진실하게 돼야 되고 신실하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존경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 가족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 빨간 글씨를 보시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가족들끼리 무엇을 했어요? 거짓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거짓말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가드라고 그래요. 바가드. 그게 뭐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깨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서로 간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까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예, 우리가 잠깐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대 남자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결혼한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돈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내 내쫓고 뭐 돈 많은 여자 만나가지고 좀 잘생겼다고 쫓아내고 이혼하고 강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첫 번째 아내를 쫓아내고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이, 이것도 나쁜 거지만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보시면 이방신을 섬기는 딸이
결혼해서 어느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유다 가정에. 거룩해야 할 그 가정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유다 가정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이방 우상 성경을 갈려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들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경, 거룩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뭘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꾼 거죠. 네.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세상의 재물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이렇게 내몰아 놓는 거. 이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깨뜨려버려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내를 내쫓았죠. 자,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말 있죠. 그 여인,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은 너의 짝꿍이요. 너와 혼인 서약을 한 아내인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거짓말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결혼 언약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바로 이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아내와 맺은 결혼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린 거죠. 자, 저기 빨간 글씨를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결혼의 증인이 하객들이 증인이 아니에요. 물론 하객들도 증인이고 또 주례를 쓰시는 목사님도 증인이지만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결혼 다 하셨을 때 그 결혼의 증인이 누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 언약을 깨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젊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의 증인이 되실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결혼할 때 결혼의 증인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빨간 글씨 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얻게 돼요. 그대로 물려받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계속 자라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이런 가정이 1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했죠. 1000대까지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계속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어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결혼에 뭐가 되셨어요? 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도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게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아야겠어요. 그 다음에 혼인 세원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들의 그 어떤 신앙 교육을 방치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결혼에 여러분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런 가정은 빨리 자녀 교육을 올바로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그 가정에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 학생들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라야 그 믿음의 남자,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여호와가 증인이 되시는 결혼을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그 결혼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단 말이에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명심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죠.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혼의 언약도 깨뜨렸어요. 몇 가지 깨뜨렸어요? 두 가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요, 그런데도 안식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아저씨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오상하게 앉아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13절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예. 자, 이 말을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쫓겨 나는 아이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피눈물을 흘려요. 당장 먹고 살 길 막막해서 피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런 위선적인 유다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이방 여인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제물을 바치고 아내들에게는 살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아주 추악한 행동을 하고 안식일이 되니까 딱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 바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처구니겠어요. 한쪽에서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복 달라고 지금 성전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도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 헌금도 나는 거부하고 절대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헌물 바치는데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이러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논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유다 남성들의 예배와 헌금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헌금 금액이 적어서 너 이제 결혼해서 좀 잘 되게 됐으니까 좀 많이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안 받으셨을까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헌금 액수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1시간 앉았다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주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갔던 삶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치열한 그 믿음의 영적 싸움을 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실 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 못하니까 뭘로 대치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를 버려요. 이방신을 섬겨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한정은 그렇게 아주 추악한 행동을 살고 추잡한 행동을 살고 손가락 받을 짓을 행동을 하고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룩하게 정장 쫙 차려입고 넥타이 입고 성경책 딱 끼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이런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너희 그런 예배 그런 헌금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셔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우리는 상관없는 그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요. 차 안에서 조그만 사소한 문제로 배우자하고 싸우고 다투고 애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집에 돌아가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제일 이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있네. 딱 보잖아. 제 초창기 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때 설교하면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하고 집에 가면 차 안에서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오늘 성경 구절 세 군데나 틀리게 읽었어. 나도 아는데. 이런 말 있죠. 염장 지른다는 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이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 전하지 못하고 내가 틀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도 있는데 거기다가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내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합리화하는 말하고 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거 제 모습인데 여러분.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이런 성도를 이런 저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이런 거요. 호텔에서 피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가려요? 옷으로 가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나쁜 사람이네. 이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우리. 근데요 저기 보세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손찌검 안 했어요. 나는 폭행 안 했어요. 학대라는 게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자녀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눈빛, 무관심과 냉대, 이게 전부 다 학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손으로 내가 손짓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학대 안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게 더 상처를 줘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11조 착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예배, 너희 헌금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안 했지만 12절을 하반절을 보니까 성경에 보세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어떻게 하니까요? 이런 거예요. 너 내 영적인 호족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파내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잘합시다. 아멘하는 가정은 또 문제 있는 가정인가? 안 하는 가정은 다 좋은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가정에서 잘합시다. 우리 얼마나 부부 사이에 정말 냉소적인 반응, 모멸적인 말, 그 눈빛, 특히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특히 또 그만하죠. 저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게요, 부부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한동안 사실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 언약을 깨고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두 가지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첫째, 누구와 맺은 언약을 먼저 깨뜨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한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죠. 여러분, 이 순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다음에 사람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영적 타락이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은요, 영적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삶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는 예배와 삶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예배와 삶은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교회 예배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그냥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살아서 안 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를 간구하냐면 주님, 제가 한 주간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걸 간구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내가 친구들을 왕따시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럼 다시 주일이 돼서 교회 오겠죠? 그러면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주간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힘을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번 주에는 다시 이거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강구해서 한 주간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예배와 삶과 삶이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딱딱 끊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 끝. 모든 거 여기 다 내려놓고 이제 가요. 은혜도 내려놓고 받은 말씀도 내려놓고 그리고 전혀 삶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다음 주일날 거룩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성경책 딱 들고 여기 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으셨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 내가 오늘 말라기 선자의 말씀처럼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참된 성도라면 이거조차도 결단 안 하고 가면 그거는 예배 드릴 여기 올 의미가 한 것도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인간 똑볼 보기 싫어집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싹 그리 잊어버리는. 참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공무원이 민원인들하고 또 악성 민원인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이니 살리니 막 싸우고. 아내한테 그래, 내가 이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해줘야 될 거야. 그러다가 밤늦게 치료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세임 달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못 살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요, 야,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우리지만요, 우리에게는요, 다 같이 따라주세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무슨 희망이 있는데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내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잘못 살고 언약을 깨트리고 후회하고 갈등하고 결단하고 후회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잖아요? 우리가 계약 맺었다 싶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 누가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너랑 나랑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깨뜨리고 늘 하나님께 손해를 주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우리가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흔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박대하시면 나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찬양하면서 돌아오고 그럼 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이태원교회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